항상 은혜를 사모하여 이 주일 마지막 시간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주목받는 유명인 중에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곳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기업가이자 세계적인 부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강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제1원리사고법이라고 불렀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살피고 탐구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전기차가 앞으로 전망이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배터리는 옛날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니까 앞으로도 또 비쌀 거야. 전기차는 이제 끝이야. 별로 잘 될 전망 있는 사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가 되는 이 배터리팩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터리팩의 가격이 1kW시당 80만 원 정도 하는데 배터리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을 따로따로 구입해 보면 얼마가 들지? 하면서 니켈, 코발트, 카본 이런 것들을 다 금액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고 현재 시세로 구입을 해보니까 1kW시당 10만 원도 안 하네? 그러면은 잘 머리를 쓰면은 지금보다 훨씬 금액을 더 낮출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을 일궈내고 세계적인 부자이고 전문 경영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평소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고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민하고 묵상했던 것, 설교를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삶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보기도 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문제는 점점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에 답답해 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저에게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문제, 또 저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들의 해결이 지연되고 고착화되어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힘든 상태로 쭉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답답함, 이런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로 제가 한 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그 시간에 말씀 가운데 갑작스럽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한 단어로 이 모든 문제들, 성도님들과 저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새벽에 그 말씀 가운데
이 단어를 들으며 묵상하는데 그동안의 감정들,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싹 씻겨나가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가복음 7장 8장의 말씀을 나눔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 키워드였고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를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흔히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앞으로 가게 될 나라, 천국인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단어들은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혹은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뭔가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더 나아가 용인시와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올라가서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교회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다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그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 몸이 약해서 병들고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돈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하셨을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 좋았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고 풍요롭고 안정되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연약함, 부족함, 고통, 어그러짐 이런 것들은 아예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엔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므로 부족함이란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해야만 그 수고의 열매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부족함으로 인해서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가득하게 되었고 조그만한 사소한 것에도 깨지기 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점점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태어나면서 결핍을 항상 경험하고 죽을 때까지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완전함, 은혜로움, 풍요로움, 안정됨이 어느 날 역사 한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표현들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행로를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가? 라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상해온 메시아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냐?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겪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완전함, 은혜로움, 풍요로움, 안정됨을 누리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대화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에 있는 천국인 것이고요. 이 땅에서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 곳곳에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로 인해 이 사회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 아픔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약함들, 문제들, 아픔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이 날 것 같지 않는 그 문제들이 어떤 때는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사실들을 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새기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과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수많은 힘들고 낙담케 하는 그 상황들이 메시아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망과 갈급함을 가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이죠. 아까 제가 새벽에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자 저의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까지 여러 번의 예배와 또 각종 모임들과 나눔들을 가지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의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에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 가운데 진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한 성공한 인생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꿈꾸셨습니까? 이전에 했던 실패한 인생의 모습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될 것을, 회개할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형태로 드러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둘째는요, 바로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은 7장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득한 이 7장을 보면 눈여겨볼 만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백부장과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이 눈여겨볼 만한 인물인 이유는 굉장히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인데 의외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둘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이 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의 군대의 장교,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여인은 37절에 보니까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이었든,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불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중요한데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의 아픔으로 인해 그 종의 병을 고쳐줄 것을 예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집이 멀지도 않고 해서 종을 치유해 주기 위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시고 출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청에 따라 오고 가는 것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이지 높은 사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참으로 상하관계가 확실한 군인스러운 생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집이 먼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시라고 할 법도 한데 이 백부장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종의 병을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한 것이죠. 그 마음속 깊은 의도와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 치유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타공인 죄인으로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은혜 받고 자신의 죄를 되돌이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를 온 몸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 걸맞게 행동하고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면 그 믿음의 행동에 그 행동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인하여 회복할 소망이 생겼다면 그 소망과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살아보기를 도전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고 지금 새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 좋은 취미 이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행동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 어떤 걱정,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크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시던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의 행동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